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28, 29,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 29,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유를 아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오늘 렘넌트들 참 헌신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을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정식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구나. 참으로 기쁘고 희망이 생겨졌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나는 우리 이런 렘넌트들의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해가지고 참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뭐 드럼이면 드럼, 또 리코더면 리코더, 또 플루트, 바이올린, 또 무슨 악기든지 손에 주어지면 지금 렘넌트들은 거의 모든 악기를 지금 다룰 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스킬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 새로운 시작,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상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렘넌트들,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때를 위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해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셨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품에 깊게 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가 오늘 점심때 조장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이 키포인트, 키워드 하나를 잘 붙잡고 가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말을 듣고 간 사람은 실패해요. 옆에서 그 학생은 모범생이에요. 그 사람은 훌륭해요. 그 사람은 인격자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갔어요.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 친구는 진짜 진실한 친구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친구예요. 여러분 그 말도 실패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친구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친구 말이라면 여러분 친구 말을 듣고 그냥 어디든지 지구촌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친구가 너무 좋아요.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해요.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갖다 망해요.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그 사람의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는 조장 시간에 여기 조금 모여서 말씀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다 같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도 듣고 가면 실패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중요한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말인지 말씀인지, 목사님이 강단에서 힘을 줘서 하고 있는 그 말이 말인지 말씀인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한다고 다 말씀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강단에서 농담해요.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누가 말을 나에게 전해줘요. 그런데요, 듣고 보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그 말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지만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이런 자들은 이유를 알아요. 이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잖아요. 눈은 보는 기능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문제와 사건과 복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전부 현장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장 속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잘못 보면 눌립니다.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눌려가지고 죽어요.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괴로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하면서 이 문제에 눌려가지고 그만 어떤 희망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주변의 사건을 보세요. 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이런 마귀와 사단이 가져다 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계시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결론적으로 문제와 사건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우리들 앞에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와 사건은 이런 마귀 사탄이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또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복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오늘 오전에 드렸던 말씀이 뭐냐? 복음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숨겨진 현장에서 문제 속에서 제자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숨겨진 제자는 없을까?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우리는 바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문제를 바로 해석하는 것은 복음적 관점입니다. 문제가 올 때 항상 복음적으로 접근하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렘넌트들 모습,
하나님 앞에 악기로 또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목소리로 드리는 이런 우리 순수한 렘넌트들이 문제를 살면서 계속 문제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문제 속에서 문제를 문제로 해석하지 마시고 문제를 복음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문제가 되어집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항상 렘넌트들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이 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막 숨기십니다. 나에게 무슨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만 보면 안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 어떤 또 계획을 나에게 이루실까? 이런 어떤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면 보통 사람 오늘 정말 재수 나쁜데? 운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 가진 렘넌트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계획은 무엇일까? 또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나는 어떻게 내가 제자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제자는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낮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이 현장이에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집이 현장이에요.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현장이에요.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이 현장이에요. 또 여행을 한다. 그럼 그것이 현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이 복음적인 이런 관점 속에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실까? 하는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이 문제가 우리 항상 렘넌트들은 정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이런 자들로서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문제 속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가세요. 그러면 문제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컴플레인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 때에 무엇까지 준비하셨느냐? 그 문제 속에 응답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렘넌트들의 모습입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러면 오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숨겨 놓으신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 최고의 비밀을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찾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런 자 되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에게 결코 눌리는 이런 사건과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이번에 찬양 안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런 고민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셨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문제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렘넌트들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자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저 뇌중에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께 입술을 열고 마음과 영혼으로 함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이런 찬양곡을 준비하고 함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자들이 기도 많이 하고서 중간중간에 귀한 이 복음적인 멘트를 하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함께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찬송으로 창조되어졌어요. 광섭이 눈 떠. 네.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자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계속 못 듣게 하잖아요. 말씀 못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 찬송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한 주일 동안 나는 하나님 한 번도 찬송하지 않는다. 지긋지긋하게 고집 부리면서 한 번 하나님 찬송하지 않아요. 저쪽 우리 눈 감고 있는 사람들 전부 눈 뜨라고요. 하늘 옆에. 자, 눈 뜨고 아예 엎드려 자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찬송받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것 원치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양 드려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찬양하세요. 렘넌트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까? 악기도 다룰 줄 알죠. 기타도 칠 줄 아는 사람들이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바이올린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드럼을 두들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에 쓰임 받아보세요. 다윗이 이런 어떤 이 찬양을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물며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이런 이 더러운 악한 신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눌려야 됩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오케스트라 지금 렘넌트들 악기를 가르쳐 주시고 찬양을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어떤 전문 지금 이런 악기를 하신 지가 40년이 넘으시는 이런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준다는데 렘넌트들이 안 온다고 도망가고 있어요. 참 무엇을 위해서? 이유가 있어요.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왜 내가 악기를 안 배워도 되는지. 목사님처럼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전부 나와서 색스폰도 배우고요, 트럼펫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첼로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내가 젊은 시절에 근무했던 병원에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병원이었어요. 전주 예수병원. 예수병원에 어떤 분이 원장이었냐면 미국의 닥터 데빗 실이라는 이런 그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의과 선생님이 있는데 한국 이름으로는 설대위 원장이었어요. 이분이 키가 1m 90, 아주 멋지게 생긴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뭘 잘하시느냐? 바이올린을 잘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큰 행사 있을 때 그 원장님이 바이올린을 쫙 가지고 나와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요,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는 이 멋진 모습인지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까?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배워야 될 악기에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해놓으세요. 내가 이 오케스트라 팀에 보니까 최선도 최선도 어디 있어? 손 들어봐. 여기 있어요. 선도. 아주 이쁘게 생겼잖아요. 미남으로. 그런데 뭘 하나를 잘 못하느냐? 공부가 하기 싫어요. 선도가. 앞으로 선도위원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이름은 엄마가 이 선도라고 해놨는데 잘 선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공부를 하기 싫어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드럼을 얼마나 잘 치는지 박자 감각이 뛰어나가지고요, 내가 오케스트라 연습하는 날 나와서 봤어요. 그냥 손을 드륵 놀리는데 그 손에서 예술이요, 예술. 얼마나 이 박자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이
드럼을 잘 치는지요? 영성이 또 찬이가 지금 12학년이잖아요. 선도는 마음속에 빨리 형아들이 빨리 졸업하고 나가기만 해라. 그 다음 내가 드럼을 칠 것이다. 이러는 또 마음속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아주 전문으로 드럼을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서 박자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선도가 이제 드럼 치듯이 공부하는데 조금만 취미가 생겨버리면 얼마나 하나님 멋지게 쓰실까 하는 이런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들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향하여 도전하고요. 여기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는 반항을 위한 왜를 붙이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관점 속에서 문제의 이유를 접근해 갈 수 있는 우리는 좀 더 이 렘넌트다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왜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무슨 사건 앞에요, 우리는 왜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로서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답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는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지금 모델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가지고 전쟁터까지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오라고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고 갔던 다윗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골리앗이 앞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전부 이제 골리앗 앞에 쩔쩔매고 있는 현장에 다윗이 도착했습니다. 문제 앞에 갑니다. 다윗은 문제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내가 아버지의 단순한 심부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형님들의 도시락만 전달해주는 이런 자가 아니구나. 이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 다윗은 문제와 사건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다윗과 복음적인 관점이 달랐던 그 다윗의 큰형이 뭐라고 그러냐? 저 교만한 녀석, 내가 양들을 어디다 두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느냐? 이렇게 해서 형들이 말을 할 때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적인 자기의 이유가 있었어요. 형님, 나에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왔는데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 17살의 소년이었습니다. 17세의 소년이었지만 그 형님에게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렘넌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분명한 이유를, 당당한 이유고 정당한 이유와 복음적인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가지고 간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 대장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와 사건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엄청난 마귀 사건은, 마귀 사탄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건 분명히 전제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 말 때문에 누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속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이유 있는 수업의 현장에 나가야 돼요. 이유 있는 이런 학생으로서 학교를 나가야 돼요. 이유 있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복음적인 관점 속에서 이런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아마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그냥 와서 졸고 조는 수준이 아니라 자고 괴롭고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유를 발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요 또 등이요 나를 인도하시는 이런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자가 다윗처럼 정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숨겨두신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귀한 주역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에 임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복음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 속으로, 사건 속으로, 현장으로 또 학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귀한 썸밋으로 또 리더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감동 감아 주시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주의 찬송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와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